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시기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지만 일반적이고 또 보수적이기도 하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광범위하게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가 주후 44년에서부터 49년 사이라고 수용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시기, 즉 주후 50년 이전에 기록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또는 가장 초기의 문서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야고보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쓰여진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당시 초대교회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직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AD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 즉 초대교회의 지축을 흔들었던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서부터 지켜왔던 율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야고보서는 이미 49년에 예루살렘 공의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죠. 도대체 이런 배경이 왜 묵상에 중요하다는 것인가? 그냥 묵상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당시에 설정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라는 사도를 통해서 명확히 어떠한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상황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곧바로 내용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서 집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초대 교회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는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당시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진정한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직 이 시절은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축이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이방의 확장이 있기 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홀대와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름 아닌 자신의 민족, 가깝게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했던 피를 나눈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하고 독한 고난과 배신감 그리고 핍박으로 느껴졌을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렇다 할 조직력을 갖춘 어느 정도 충격을 제어할 정도의 교회 체계나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훈련된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십들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급박하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복음이 차근차근 그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이론적 내용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바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영적 기준과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성격을 강하게 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학책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회적 실천서에 가깝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는 당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이슈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신앙의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처음 알려드리면서 시작할 때처럼 당시 교회는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강제로 흩어짐을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사도행전 8장이죠. 그러니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마치 1950년대 또는 1960년대의 이민 초기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신앙을 세우고 지켜가야만 했던 이민교회 상황과 거의 흡사했죠. 안정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영적 보호막은 약했죠. 유대교라는 외부 압력과 함께 친족과 가족들의 배척과 분노가 한창이었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충만한 상황에서 어딘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추구가 없었죠. 그러니 성도들은 그 분노와 화를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영적인 식구들에게 분출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역시 혼란이 가중되고 증가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점점 더 사회에서 고립되고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급기야 경제적인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던 그때 초대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단순한 감정적 고난을 넘어선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의 압박적 현실 수준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선포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어디에서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초대교회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울의 서신들과는 달리 최대한 짧은 안부를 1절에서 묻고 곧바로 당시 현안 문제에 대한 영적인 처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십니다. 전통적으로 믿고 있었던 고난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 또는 시험은 우리의 죄의 결과야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고를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새롭게 이식하는 말씀으로 전달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정의를 장착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고난은 인내를 열매 맺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진짜 신앙인은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 주변에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저런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시는 것일까? 조금 더 편안한 임지로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기도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사님이 그리고 사모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사코 거절을 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이 순간,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계시는 것이라 기뻐하십니다. 허허허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더 많이 쌓아두라고 이렇게 자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몸된 교회에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행함의 믿음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4절의 단어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바로 온전하다라는 텔로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영어적 개념의 perfect, 완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하여지다, 온전하여지다, 완성하여 나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100% 완벽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려는 어떠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완성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의 기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 고난과 고초를 꼭 견디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인가? 꼭 그 방법밖에는 없단 말인가? 원망하듯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정말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죠. 특별히 가족 중에 유일하게 홀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바로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고난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을 눈물 속에 담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타는 두발 자전거. 당시 보통은 자전거를 사주실 때 딱 키에 맞는 자전거를 사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그 키가 좀 더 자랄 것을 예상하시면서 페달이 가까스로 닿는 큰 자전거를 사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 어떻게 타는 것인지 그 라이딩을 가르쳐 주셨죠. 그때 당연히 처음이니 아버지께서 뒤를 잡아 주셨고 저는 힘껏 발을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막상 처음부터 그 스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발이 잘 안 닿으니 페달을 굴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등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힘은 들고 짜증은 나고 화는 나고 자존심은 후겨지고 참으로 난공불락의 상황이 되었죠.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힘껏 뒤를 붙잡고 따라오고 계셨습니다. 엉거주춤한 자세이긴 하셨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하시면서 더 세게 그렇지 괜찮아 계속해 자전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붙돋아 주셨죠. 아버지는 이 처음 시간을 견뎌야만 자전거를 벗삼아 쌩쌩 달릴 수 있는 라이딩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덕에 저는 화창한 날씨가 되면 20마일을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단 한 번도 넘어지거나 사고 없이 말이죠. 당연히 당시 초대 교인들은 힘들고 아팠을 겁니다. 지금 우리들보다 더 많이 자주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와중에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완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과정이 두렵고 떨리시나요?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며 해결책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